구약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성경 129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한마디로 전쟁의 때였습니다. 그 전쟁의 때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는 모습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읽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벅차오르는 그런 내용이죠.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않을 것이다. 평화가, 완벽한 평화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미가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3000년 동안 큰 전쟁의 횟수가 3300번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꼴로 꼭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도 뭐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1차 대전에는 8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에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희생을 당했던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지금도 인류는 1초에 13억 원을 쓰고 있대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합니다. 반면에 1시간에 1,500명의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있어요. 자,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1초에 13억 원씩을 쓰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1시간에 1,500명이 죽어가고 있고, 참 이게 우리가 사는 인류의 모습이에요. 참 너무 안타깝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평화. 우리 인류가 전쟁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갈 수 없을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라면 아주 치가 떨리는 그런 민족이죠. 지금도 나라가 갈라져 있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죠. 언제 어느 순간에
전쟁이 또 재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이 전쟁에 대해서 민감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이제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떨 때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인가.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만국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를 듣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모일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 복음성가 가사에도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3절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더 이상 전쟁의 무기였던 칼을 이제 농사를 짓는 보습이라는 도구로 만듭니다. 즉 가장 폭력적인 도구가 가장 평화로운 도구로 바뀔 것이다.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자,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의 특징은 모든 무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무기가 평화의 도구로 바뀌는 그런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당시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칼을 빼서 그 칼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 중에 그 말고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는데, 그 말고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칼을 피하려다가 그냥 그 귀가 한쪽이 잘렸죠. 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야, 나를 지키느라고 네가 애쓰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사실 이때 베드로에게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무력과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자꾸 오버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기다리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답답하고, 그러니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겠다. 이것이 저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는 이런 오류에 자꾸 빠지게 돼요. 그거 내가 할래. 내가 해결할래.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 몸 가운데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우리 입입니다. 입. 우리 입 속에요, 전쟁과 평화가 있어요. 이빨이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가진 무기 중에 가장 큰 무기가 저는 이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빨도 종류가 많죠. 송곳니도 있고 어금니도 있고 앞니도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우리의 이빨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쟁을 해요. 전쟁. 계속 이빨은 그 음식물을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그런 일을 하죠. 예, 그걸 전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입속에 또 다른 평화주의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의 혀예요. 혀. 이 부드러운 혀가 때로는 우리 잘못하면은 이가 잘못해서 혀를 깨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지무지 아프죠. 피가 나기도 해요. 네. 근데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가 엄청나게 강해 보여요. 혀는 너무너무 약해 보여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뭐가 남죠? 이빨은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혀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걸 봐서도 결국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할 만한 것이 뭐냐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아마 10번도 더 넘게 내 손으로 처리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울 때문에 자기의 그 청춘이 지금 다 허비되고 있잖아요. 눈만 뜨면 도망갈 곳을 찾아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저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뭐 전쟁을 잘했다든지 무기를 잘 썼다든지 그런 거는 부차적인 이유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자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는 자를 세우셨겠죠. 다윗은 이 면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이 이제 4절에 나오는데요. 너무도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장 편안한 상태를 보통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배부르게 먹고 그 배를 두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한포 고복이라고 그랬죠. 배를 그냥 가득 채우고 고복, 고자가 두드릴 고자예요. 배를 두드린다. 너무너무 편안한 상태, 그냥 배부름으로 만족한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작물이 포도, 올리브, 무화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 하는 것은 그 열매가 아주 풍성한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린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것이 이제 4절에 적혀 있죠. 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각각의 자리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평화. 이건 우리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그런 최종적인 평화의 모습이고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자, 각각이 이런 상태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미있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미국의 오헨이라는 소설가가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단편을 발표했어요.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손들어! 주인이 놀래가지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근데 한쪽 손밖에 못 들었어요. 강도가 또 소리를 지릅니다. 나머지 손도 들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왼손에 신경통이 있어서 전 더 이상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도가 말합니다. 그래? 아유, 나도 그 신경통이 있는데
신경통 앓은 지 몇 년이나 됐냐? 저 10년이나 됐습니다. 아이고, 나도 10년이나 됐는데 얼마나 아프나. 근데 무슨 약이 좋죠? 이 약이 좋아.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친구처럼 가까워졌다 하는 건 아주 짧은 소설이에요. 강도와 신경통. 자, 우리가 대화를 나누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상대방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너는 왜 나하고 달라? 너는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아? 이것이 모든 갈등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은 각자가 자기의 포도나무, 자기의 무화과나무에 앉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양함을 다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같은 사람보다 아마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거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런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의 자리에 앉는 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알 때, 그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5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신을 의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평화를 약속해 주시고, 이 완벽한 평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미가 선지자 마치 메시아의 오심을 눈에 본 것처럼, 재림의 모습까지도 본 것처럼 이렇게 완벽한 예언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책이 바로 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